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원화산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선교팀도 왔었고 또 이런저런 설교를 하느라 잠시 멈췄던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3월부터 계속 출애굽기 설교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안승민 간호사님이 계속 사사기 말씀을 나누시는 것처럼 저도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설교에서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되었으니 잠시 두 번의 설교를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모세는 세워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어떠한 이유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며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그 모든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 말씀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는 보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의 꼬리를, 뱀의 꼬리를 다시 잡자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나병이 생기자 그 손을 다시 옷 속에 넣었다가 빼니 그 나병이 말끔히 낫는 것 또한 모세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한 그 능력을 모세에게 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세우신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우리가 흔히 파라오라고 얘기하는 그 왕에게 보내십니다. 마치 출발선에 선 달리기 선수와 같이 모세는 채비를 마치고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집트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면 이 시점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쥐고서 이집트고 바로고 내 앞을 막는 그 모세의 앞을 막는 무엇이든지 다 처단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영웅적으로 구출하는 장면을 우리는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달리기 선수였다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 지원하고 정말 그곳에 이르도록 잘 도와주실 수 있는 최고의 코치 같은 분이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코치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를 돕는 코치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좀 특이하고 좀 유달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좋은 코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모세를 달리게 하시는 코치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모세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는 깊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감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부름받은, 보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조금 수상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해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그 많고 많은 숫자,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일꾼을 그 나라에서 단순간에 잃어버리는 선택을 바보가 아니고서는 결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행하는 바로의 그 마음의 동기가요, 바로가 나쁜 왕이라서가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여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바로를 완악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뭔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서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야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밖으로 나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는 모세에게 아주 완악한 태도를 취합니다.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이름도 모르는 그 잡신의 명령을 내가 따라야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을 진영 밖으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마음이 동요가 될 테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도 주지 말고 이전보다 더 힘들게 그들이 노역하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던 모세와 아론은 이제 자신들을 더 힘들게 만든 우리들의 원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0살 먹은 할아버지의 모세의 어깨가 축 하고 처집니다. 어디 불평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토로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대로 전하고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시키시는 대로 다 했는데 내가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구출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바로를 통해서 그들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 4장과 이 5장의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계속해서 보내시는데도 모세는 다시금 바로 앞에 다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뭐 하러 거기까지 가서 말하고 욕을 먹고 옵니까? 말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스러워질 뿐일 텐데 괜한 짓을, 쓸데없는 짓을 무엇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계속 그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이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낙심한 것이죠.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보내신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으로요, 학교로요, 일터로요, 이 교회로요, 여러분의 공동체로, 여러분의 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분명히 보내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실패를 더 많이, 더 자주, 더 아프게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예수 향기를 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명하시는데, 내가 마주하는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심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달리게 해놓고 내가 달려가는 그 길에 괜히 장애물을 두시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전장에 몰아놓고 죽도록 내버려두는 나쁜 지휘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저 포기하겠습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의미 없는 짓 이제 그만하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더 이상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겠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그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그 보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곳으로 보내시는가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이곳에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아멘.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아까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완악하게 할 것이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바로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걸 까먹으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완악한 바로 앞에서 곤경을 겪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설명해 주십니다. 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야 했으며 백성을 구하기는 순탄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4장 하반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하반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애굽 땅 가운데, 그 이집트 가운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백성이자 자신의 군대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모세, 너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낼 것이다. 이 일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일이요, 모세의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모세, 너가 가서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가호호 다 조사해서 몇 명인지 세가지고 다 이끌어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부여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여호와인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데 나의 뜻, 내가 그렇게 일할 것이라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를 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할 건데 모세, 너는 그곳에 가서 내가 그리하리랄 것을, 내가 그리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라.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제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생각하게 되는 그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청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받아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바로를 완악하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내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것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거를 막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사리 구출해내지 못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말을 잘하는 아론 형의 그 언변으로도,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로도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모세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장에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집에도 있을 거고요.
우리 핸드폰에도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스피커는요, 어떤 소리를 크고 명확하게 듣기 위한 기계장치입니다. 무언가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꾸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조작함을 통해서 더 크게, 더 작게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소리로 우리가 바꿔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가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잘 만졌어요. 볼륨도 잘 조절하고 여러 가지 값도 잘 조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스피커 참 좋은 소리가 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가 좋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스피커에 그 어떤 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스피커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볼륨을 잘 만지고 아무리 그 설정값을 잘 만진다고 한들 어떤 마이크도 어떤 악기도 어떤 소리도 그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스피커가 어떠한 소리도 낼 수 있겠습니까? 스피커는 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지만 소리를 직접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소리를 만드는 것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마이크를 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틈으로 인해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우리도 하나님께 스피커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리 조정하고 아무리 키우고 아무리 그것을 꺼내놓으려고 해도요, 오직 나의 열심만으로 소리를 내고자 한다면 그 소리는 아마 스피커에서 나는 잡음과 같은 소리에 그칠 것입니다. 스피커로서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선 우리가 올바른 채널에, 우리가 올바른 장치에, 올바른 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올바른 뜻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 열심으로 그것을 감당하려는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전해야 함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원화산에 모인 우리는 예수의 꽃임을 여러분들께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들인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향기가 아닌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예수 향기를 내는데 열심을 다하는, 하지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동기를 회복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내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세는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제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모세는 그렇게 말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고 능하신 손을 애굽에 펴서 일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고 무너지는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신다는 그 뜻을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완전한 사명자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나는 무엇에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고 싶은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슬퍼하며 주저앉아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일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악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면하는 모든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고 능하신 손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전쟁 가운데 펴서 일하실 것이고요,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이 건물에, 이 사람들 앞에 오늘 내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완화산의 모든 청년들,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